무속인들 가운데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배워서 하는 견순무가 있고, 귀신이 내려서 그 귀신의 소리를 듣고 점을 치고 그 무속의 일을 감당하는 그 강신무가 있어요. 견순무는 사실은 가짜입니다. 강신무가 진짜예요.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어떤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무당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배워서 하는 무당은 가짜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는 무당이 진짜 무당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귀신이 역사하면 눈빛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고 어떤 것들을 딱딱 알아맞히기도 하고,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귀신만 들려도 사람의 눈빛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의 역량이 달라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재하세요. 그래서 진짜 무당은 진짜 귀신과 교통하면서 눈빛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역량이 달라지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거룩하신 영이 임재하셔서 눈빛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역량이 달라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무속인들 가운데도 가짜인 견순무가 있고 진짜인 강신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어깨너머로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 말처럼 그냥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대충 그리스도인을 흉내내는 가짜 기독교인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쇼로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견습 목사 될 수 있어요. 성령의 목사가 아니라 견습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이라는 걸 배워서 그냥 그 이론으로 하는 목사, 얼마든지 근사하게 할 수 있고 사람들 속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언어를 씁니다. 똑같은 예수라는 언어를 쓰고 성령이라는 언어를 쓰고 구원이라는 언어를 쓰고 천국이라는 언어를 씁니다. 언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결과가 다릅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은 뻔지르르 하고 말은 그럴듯한데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말은 뻔지르르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는 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세요. 지금도 오는 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길 원하시고 복된 삶을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자, The Man Christ Jesus,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고, 나이 30이 되셨을 때에 그가 오실 때에도 사람의 씨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사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나이가 30세쯤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계시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계시하는데, 그 시작이 요단강에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물속에 장사 지낼 그러한 죄가 없어요. 죽으시고 살아나실 이유가 없어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죄가 없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셔서 그 죄의 저주를 담당하셔야 됐기에 우리 대신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때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 모든 행한 것들이 다 치유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왜 그랬냐?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사역하셨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우리가 그 동일한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갈 수 있고 동일한 수준의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전인 치유 사역자가 되고 청체적인 부흥의 길을 달려가고 인생 졸업하고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아들이라는 말은 메일, 피메일, 남자 여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 개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다.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나님 예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들을 유업으로 받는 넉넉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인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임재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간다 그랬을 때에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준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시기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악한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야기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을 고침으로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역을 하고 마지막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물가피를 다 쏟아 죽으시기까지 순복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시기 시작을 하는 건데 원수 마귀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려면 예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쓰러뜨려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초기에 그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 위한 기초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는데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길을 갈 수 있사오니 내가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메시아로서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다 마치셨죠. 그랬을 때에 원수 마귀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시험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 마귀가 사람이신 예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바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으로서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스스로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단단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실력을 행사하시면 안 돼요. 단지 더 맨 크라이스트, 사람이신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셔야 되고 성령을 입어 사역을 하셔야 되고 죄 없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자기에게 끌어들이고 십자가에 끝내버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자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본성에 돌아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특권을, 그 자유를, 그 권세를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너 40일 금식 끝났지? 이제는 먹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이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할 권세가 있잖아. 그리고 먹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수마귀의 그 말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은 지금은 인자로서의 사역의 시간이다. 사람으로서 메시아의 길을 가야 될 시간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으로서의 사역을 할 시간이 아니다라는 걸 정확히 인지하셨고, 내가 하나님으로서 어떤 걸 결정하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인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갈 때에 살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이고 천국까지 가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다 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원수마귀의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를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건너뛰고 무시한 거예요. 속된 말로 개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을 인용함으로 원수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 신명기 8장 전체의 내용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살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사업도 잘 되고 큰 집을 얻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자로서의 길을 갈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로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자로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 살 거다. 내가 지금 떡을 먹어도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거다. 지금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라는 의미로 원수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끊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생육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심지 아니하는 포도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손들이 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수를 셀 수도 없이 많고, 목사님한테 가면 병 고침, 하나님의 병 고침의 은혜를 맛본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요 온몸 삭신이 쑤시고요, 류마티스 관절이 와가지고 이 관절이 다 틀어졌고요, 무릎 관절이 아프고요,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두 종류 사역자가 있어요. 첫 번째 사역자는 바로 손을 잡고 막 기도로 밀고 나갑니다. 막. 두 번째 사역자는요, 아버지 아프대요. 뭐 때문에 아프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하라 그래. 시어머니를 용서 못하고 있다, 미워하고 있다. 그거 내려놔라 그래라. 그래요?
그 시어머니를 미워하세요? 가만히 있어. 미워하시는구나. 그 내려놓으시래. 하나님이 그 용서하셔야 된대요. 아니 내가 지금 몸 아파서 고치러 왔다 그러지 언제 내 시어머니하고 싸움 지금 그거 하려고 하냐. 그렇게 따지면 안 돼. 바로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내려놓고 축복하면 바로 그 순간 그냥 치료돼 버려. 온몸에 통증이 떠나고 이 틀어졌던 관절이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와. 바로 정상으로 주주죽 맞춰집니다. 뒤틀렸던 뼈가 그 자리에서 쭉 돌아옵니다. 정상으로. 하나님 창조 원형대로. 마치 나만의 나병이 순간적으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피부를 갖게 된 것처럼 그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뭔 차이죠? 똑같은 목사인데 뭔 차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실력 행사하는 목사하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역하는 목사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후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상급받는 종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종이에요. 저는 이쪽은 아니니까 기대도 하지 마세요.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 샤샤샤 빠샤샤샤 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이쪽은 말랑말랑한 것 같고 조용해서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결과는 이쪽이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은진 찬양 사역자. 찬양할 때 혼자서 쇼하지 말고 혼자서 큐시트 짜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오늘은 이제 뭔 찬양이요? 뭐 어떤 멘트요? 여쭤보고 하나님이 은진아 오늘은 이거다 이거 중간에 딱 했는데도 바꿔라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다 이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귀신이 떠나가 병자가 치료되고. 이게 수준이 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필요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들로서의 권세 누리는 그 재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원수마귀의 시험을 뛰어넘는 비결이에요. 오늘 두 번째 원수마귀가 예수님 앞에 도전해 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4절 5절 같이 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원수 마귀가 똑같은 말을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기까지는 로마서 1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육신의 혈통으로는 유대인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원수마귀는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을 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거둘 때 심으라 그러고 심을 때 거두라 그래.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하십시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의 길을 가야 될 인자로서 메시아의 길을 가야 될 때가 있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하실 때가 있는데 원수마귀는 걸 뒤죽박죽 뒤바꿔 놓으려고 하는 거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속지 않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니까 원수마귀도 네가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아? 그럼 내가 성경으로 너한테 이야기해. 그러면서 원수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수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네요. 이게 뭐를 지금 시험하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원수마귀는 언제 어디에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언제 어디에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안을 활짝 열어 영안이 훅 열려가지고 열린 하늘의 문이 확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훅 부어지고 천사들이 쭉 역사하는 걸 보면 막 눈물을 흘려서 막 그냥 감격에 벅차가지고 그 막 하나님의 영광 안에 막 얼줄 줄 모르고 막 찬양하고 막 이래. 근데 환상이 안 열리면, 환상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여주지 않으면 오늘은 하나님이 출장 가셨나? 어째 아무것도 안 보인다. 어째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 오늘은 쓸쓸하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나 봐. 아유, 왜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지? 환상을 열어줬을 때나 환상을 열어주지 않았을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세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세요. 환상이 열려서 천사들을 볼 때나 안 볼 때나 천사들은 늘 우리를 수종 들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데 원수마귀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시험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지금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 놓고 뛰어내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뛰어내리면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사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역사해가지고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딱 받들어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네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뛰어내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너희가 무리바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자, 무리바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뭐라고 시험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신광야를 지나 무리바까지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 광야에 마실 물이 없어요. 너무 갈증이 나는데 마실 물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마실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장대비를 내려서 시내가 흐르게 하시든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든가 아니면 전 오아시스를 스스로 인도해서 그렇게 하게 하든가 해결해 주실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광야 길을 가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왜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야 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게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마사에서의 사건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걸 의심하고 불평불만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찬양하고 손을 드는데 하나님 뭘 보여주셨냐면, 내가 손을 딱 드니까 하나님의 손이 훅 내려서 나를 확 잡아.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데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훅 내려서 손을 확 잡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손을 뻗으면 하나님 바로 손을 뻗어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올리고 뛰어내려라. 기록됐을 때 그가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시니 그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였느니라 했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인용함으로 원수마귀야 안 쏘가. 나는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알아. 믿어.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 그걸 시험하지 않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즉시 역사하시고 나의 말을 들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표현이 재미있어요. Lo, I am with you always 이렇게 돼 있어요. I will be with you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가 아니고 I am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Always, 항상. 세상 끝날까지. 헬라 원어가 그래요. 에곤 메스 위민 파사스. 그 영어 성경들은 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I am with you로. I will be with you가 아니라. 이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늘 현재 시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강민수 성도님을 지난주에도 인도하셨고 오늘도 인도하셨어요. 그 강민수 성도님은 뭐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민수 성도님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세요. 목사도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기억 못할 것 같아요. 목사도 알아보는데 하나님 못 알아보실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드려서 목사가 기쁜데 하나님이 안 기뻐 가실 것 같아요. 은수가 내가 너도 기뻐한다. 기죽지 말고. 제가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또 우리 목사가 혼숙 집사만 기뻐한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제가 그냥 하나님 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렇게 돼 있어. 예레미야 23장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가끔은 하나님 출장 갔으면 할 때도 있잖아. 우리가 막 혈기 부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아이고 하나님 한 5분만 안 보시면 안 될까? 이럴 때도 있잖아. 하나님 5분만 좀 눈 감으세요. 내가 그냥 쫓아가서 그냥 다 뒤집어 버리고 그럴 때 있잖아. 근데 죄송한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출장도 안 가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가 없어.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못된 일을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세요. 다윗이 기도하다가 그것을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반드시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의 개선은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눈 한번 찔끔 감으면 재미도 보고 돈도 생기고 여러 가지 유리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걸 못하고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기죽거리도 우리는 기죽지 않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백이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누가 오해를 하든 말든 그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요셉처럼 사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겠는가.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재미가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강성케 되고 마지막 최고의 실권자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최고의 킹십, 왕권을 좌지우지하는 그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걸 놓쳐버리면 다윗처럼 파렴치범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대가를 평생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항상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망각하게 만들어 다윗처럼 실수하게 만들거나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두려움을 집어넣고 염려, 근심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원수마귀가 이 인용한 시편 91편 11,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근데 원수마귀는 그걸 의심하게 만들어.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부분을 싹 빼고 인용을 한 거야. 그 부분을 싹 빼고 매꾸라지 시켜서 인용한 거예요. 원수마귀는 이걸 어떻게 인용을 하느냐 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내 모든 길에서라는 말을 싹 빼고 인용한 거예요. 원수마귀가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는 그 말씀으로 원수마귀 사단의 계계를 꺾어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수정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한다. 결코 혼자가 아니다. 느낄 수 없어도 볼 수 없어도 근데 원수마귀도 성경을 인용하기는 하는데 기억하세요. 부분적으로 인용을 해. 앞뒤 잘라먹고 반성경적인 교리를 만들어내요. 수많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은사 중단론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시편 14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소형에 가증하여 다 치우쳐 무익한 자가 되고 행악하는 자들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강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원수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뒤 다 잘라버리고 다윗이 말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지. 성경이 말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 성경에 그 말이 나오는 건 나는 맞아요. 다윗이 그 말한 것도 맞고 성경에 그 말이 나오는 것도 맞아. 그런데 반대 의미로 왜곡시켜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긴 인용하되. 그런 식으로 원수마귀가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고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고 굉장히 많은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을 가지고
반성경적인 교리를 만들어내. 그래서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 믿지 말고, 성경을 말한다고 다 무조건 아멘 아멘 맹종하지 마시고, 그것이 성경에서 본래 이야기하는 그 의미인지를 전후 문맥 컨텍스트로 확인을 하셔야 돼.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가위질한 교리적인 말인지를 분별을 하셔야 돼.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하는 집단이 이단이요, 신천지. 거기는 말만 열면 성경을 얘기해,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만희가 새롭게 짠 신천지 이단 교리, 지옥 가는 교리를 만들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탄적인 거예요. 신천지까지는 아니어도 정통 교회들 가운데에도 성경을 인용하되 부분적으로 인용을 해서 반성경적인 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 성경 전체는 앞뒤 문맥으로 봐야지, 부분적으로 잘라내면 그 성경을 가지고 반성경적인 사탄적인 교리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사역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파도가 일어나서.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씀. 그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했어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것은 그 뒤에 역사는 귀신들을 꾸짖은 거예요. 거라사 지방으로 오지 못하도록 미리 손을 써가지고 풍랑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탄의 장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꺾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전체에 보면 그 과정이 똑같아. 군대 귀신을 멸하러 가시는 그 현장에 일어났던 그 사건임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자신이 무슨 성서 원어에 능통하고 영어도 잘하고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걸로 현학의 유세를 떨치는 모 S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 유튜브에 올려서 잘 들어보세요. 그분의 말을 제가 녹취한 거예요. 그대로 들어보세요. 목소리까지 한번 흉내내 볼까요? 목소리도 아주 점잖습니다. 능글능글 맞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라 해서 꾸짖다는 단어를 풍랑이는 뒤편에 있는 귀신을 꾸짖는 것으로 보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어요. 그럴 법도 해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야단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꾸짖다로 번역된 단어 에피티마우는 에피티메소입니다. 에피는 about, 무엇에 관하여, 대하여이고 티마우는 deserve,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와 바람을 보시고 일어나서 그 가치를 인정하시면서 그만하면 됐어 하시니 잠잠해졌더라. 원더풀입니다. 이것이 오케이, 아주 우리 마음을 너무 행복하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안 치면 밑에 있는 식물들, 바다 해초들, 물고기 다 죽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거 창조의 법으로 풍랑을 치라고 만들어 부은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풍랑 친다고 야단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에피티마오, 그 가치를 인정하시면서 얘들아 됐어 하니까 잠잠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이럴 때 쓰라고 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번역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도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게 참 많지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신령한 것이 아니라 악령적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이 가장 신령한 것입니다.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이 지시하시면 성경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성경이 곧 길입니다. 길을 벗어나면 우리는 떨어져 죽습니다. 저는 천마디의 말이나 그리고 그 누구의 어떤 말도 저는 존중하고 그분의 지식을 존중하지만 성경과 빗나가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길입니다. 도를 잘 따라가셔서 주의 나라 도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 목사가 지금 사탄적인 설교를 하고 있어. 엔티 비블리컬 메시지, 반성경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어. 근데 자기는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있다고 굳세게 믿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반대 동네로 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방언도 반대하거든요. 이 사람은 성령 회방죄잖아요. 그 성령 회방죄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자기가 굉장히 성경적인 목사라고 유튜브에 올라와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녹취를 한 거예요. 그대로. 야, 이렇게 원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다 그렇게 해도 성경과 반대되는 성경 해석을 만들어내는구나. 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걸 올렸네. 근데 희한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단일수록 성경적으로 믿는다라고 말을 많이 써. 그러니까 자기들은 성경적이다라고 착각을 해. 그럼 진짜 성경적인지 아닌지 뭘로 판명이 되는 거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인용했냐, 전후 문맥이 확증하는 대로 인용하느냐, 그거. 문맥이 중요한 게 문맥이. 이 사람의 이 해석이 왜 틀린 거예요? 앞뒤 문맥으로 볼 때 그 군대 귀신을 꾸짖은 거지 하나님이 풍랑 일으킨 것을 꾸짖는 게 아니라고.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세요. 이해 안 가시는 분은요, 끝나고 다시 오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으로 설교를 해요. 그런데 문맥을 떠나서 살짝 뒤틀어서 빼고 집어넣어서 성경으로 반성경적인 것을 이야기해. 지금 원수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두 번째 도전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오늘날 주 설교가 홍수예요, 홍수. 기독교 방송이 그렇게 많고 유튜브에 그렇게 많은 설교들이 막 홍수. 근데 거기서 진짜 성경적인 메시지가 너무 드뭅니다. 성경 자체 문맥을 따라 정확히 복음을 설명하는 설교가 드뭅니다. 마치 1년 중 홍수 때 물이 가장 많지만 홍수 때 마실 물이 가장 없는 것처럼, 물이 가장 많은데 진짜 마실 물이 가장 없을 때가 홍수 시대잖아요. 홍수 때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설교라 칭하여지는 책들과 방송과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 홍수 시대. 그런데 정말 성경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설교가 너무 적어. 그래서 대한민국에 1200만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나라가 바뀌지를 않아. 반성경적인 법을 만들어내도 한마디도 안 해. 교회 장로님이라며, 안수 집사님이라며, 그런 사람이 반성경적인 법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 불러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김태식 장로님이 국회의원이야. 그러면 만약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당장 부르네. 김태식 장로님 저 좀 보세요. 오세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차별금지법을 왜 만들어내고, 동성애합법을 왜 만들어내고, 예? 반대는 못할 망정 이 법을 왜 만들어내냐고. 이거 당장 가서 반대하세요. 장로 떼어내고 불교 가든가 지옥 가든가 똑바로 하세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해. 나는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건지 알아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건지.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하면 무식한 목사니까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고, 알아도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은 그거 권력에 야합하는 목사니까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을 목사고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 전자도 후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종훈 권사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종훈 권사님인데 담임 목사는 그게 싸가지 없어 보여도 할 말은 해. 가끔 소리를 질러도 또 할 말은 해. 일부 예배 때도 혼나서 소리 좀 그만 지르라고. 성경으로 이야기한다고 맹종하지 마세요. 성경을 인용한다고 맹종하지 마시라고. 정말 문맥적으로 맞는지, 앞뒤 문맥에 맞는 성경의 진리 그대로인지를 확인을 하시라고. 더 하나 진짜 중요한 그게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경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사역으로 검증을 하세요. 예수님은요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신 분입니다. 내가 내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완도로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병 안 고쳐준 사람 있어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안 고쳐준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다 고쳤습니다. 근데 왜 질병 성화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병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 아니라 그의 사도직을 공격했었던 더 메신저 오브 쉐이턴, 사탄의 사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심부름꾼을 이야기하는 건데 왜 그게 안질이나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치료 안 된 병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때로 병을 치료하지 않고 병을 통하여 사람들을 더 온전케 한다. 이런 사탄적인 말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 같잖아요. 제가 지구촌 사랑교회 망포동에 개척하고 1년 됐을 때 오산 침례교회 모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양실로 권사님과 같이 꽃꽂이 할 때 그때 제2모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개척할 때 함께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이제 찾아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하고 말고가 뭐 있어.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허리를 아파가지고 막 이러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겨울에 미끄러져가지고 그대로 팡 주저앉아가지고 요추 3번 4번 디스크가 짜부러졌대. 허리 협착이 왔대. 못 고친대 병원에서. 안진병이 안 된 것만 감사하면서 사실이 아파도 그냥 그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대. 그런데 그 권사님한테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도 안 된대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 하나님한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근데 내가 권사여도 잡사 수준이라 그런 은혜를 받을 수준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권사님 아들들이 아프면 철들 때까지 안 고쳐줘요? 일단 병부터 고쳐주고 나서 그 다음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대. 그러면 권사님 아들들 사랑하는 것만도 못하게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한단 말이요? 회개하셔! 그랬어. 속으로만. 그래서 회개하세요 권사님 조용하게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또 한마디 더 하더라고.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도 육체의 가시 질병이 안 고쳐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살으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내 같은 사람이 고침받겠냐.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안질이나 간질 같은 질병이 아니고 그의 사도직을 공격했었던 더 메신저 오브 쉐이턴, 사탄의 사자, 사탄의 심부름꾼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고린도후서 전체 문맥을 쭉 설명을 해서 그랬더니 아 그게 사탄적인 잘못된 교리적인 설교구나. 하나님은 다 치료하시는 분이고 치료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딱 깨닫고 아멘 하는 순간 성령의 불이 들어가더라고. 장애지에 앉으세요. 손을 딱 얹는 순간 그냥 치유의 권능이 흘러 가더라고. 근데 일어나더니 앉아 때렸다 막 뛰고. 그때 우리 집사람이 거기서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뛰어들어 사모님 설거지 내가 할게 나오셔. 가서 막 설거지하고. 기억나요 양실로 권사님 그때? 내가 소설 쓰는 거 아니고 양실로 권사님이 그 현장에 계셨어.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사탄적인 교리를 만들어내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고 사탄적인 신학에 쇠뇌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의 설교가, 그 사람의 성경 해석이 정말 성경의 진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히 보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사역과 일치되느냐를 딱 이렇게 겹쳐보면 일치되면 맞는 거고 일치 안 되면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원수마귀는 언제 어디에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그걸 자꾸 확인하게 만들어.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우리의 손을 잡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하나, 사탄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근데 사탄이 인용하는 성경은 성경의 진리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구절을 앞뒤 문맥 무시하고 엉뚱하게 설명을 해.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반성경적인 메시지를 만들어. 홍수 시대에 물이 가장 많지만 마실 물이 가장 없는 것처럼 이 시대에 TV, 인터넷, 책, 설교의 홍수 시대 가운데 빠져 있지만은 정말 생명된 성경 자체의 메시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만 믿으세요. 그리고 제가 괜찮은 목사이기는 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거 무조건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확인을 좀 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와서 따지세요.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셨는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제가 혹시 실수했으면 그 다음 주에 내가 와서 그럴게요. 저 김태식 박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김태식 박사님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걸 놓고 보니까 제가 진짜 잘못 놓친 부분이 있었고 잘못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그거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아멘 좀 하세요. 내가 그런 목사 아닌 것 같아요? 끝까지 자존심 세우고 장로님이 뭘 알아? 목사가 알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못해. 나는 그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몇십 년을 알고 믿은 게 뭐가 중요하냐고. 틀린 줄 알았으면 즉시 돌이켜야지. 그 장로님이 이야기하면 어때고 집사가 얘기하면 어때고 초신자가 이야기하면 어때. 맞으면 따라가는 거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보다 한 살 나이 많은 형이 저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깍듯하되 예의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 대해도 나한테는 이렇게 굉장히 예의 바르게 대해도 그 형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막말하고 이래도 제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저를 굉장히 좋아 아껴주고 막 사랑해요. 병천이 막 이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막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예의를 갖추는 사람은 하나님 존귀 여기십니다. 제가 그런 목사라고요. 이거 제가 속이 허하지도 않는데 왜 이러냐. 제가 그런 목사라고요. 강민수 성도님, 제가 그런 목사라고요. 축하합니다. 괜찮은 목사를 만나서. 괜찮은 교회 성도 돼서 축하드려요.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하셨어. 우리 가족이야 이제. 믿음의 한 가족. 천국 갈 때까지 같이 가는 거야 이제. 천국에서도 영원 무궁토록 같이 사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자고 싸우지 말고.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시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십니다.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서 53장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손을 쭉 뻗으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만져주신다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시지 않아요. 우리가 요셉처럼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할 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킹십, 로드십, 주권을 행사하게 하세요. 왕노릇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거 놓쳐버리고 다윗처럼 실수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입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세요. 천사들 파송은 늘 지키십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 환상을 열어주셔서 열린 하늘의 문을 보게 하시는 분 감사하고 천사들을 보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안 보여주셔도 함께하는 걸 믿으세요. 그걸 영안이 안 열려서 보이지 않아도 말씀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가 열린 하늘의 문임을 믿으세요. 천사들이 함께하는 걸 믿으세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풀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요셉과 같은 킹십, 왕권을 허락하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귀한 길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무속인도 견습무는 가짜고 강신무가 진짜인데 하나님, 제가 견습거리는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를 홀드하고 저 좀 보세요. 이거 말씀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암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손을 못 대요. 근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던 분이고 지구촌 산업계 개척할 때 디지털 카메라를 헌물해 주신 분이에요. 그분. 그게 내가 못 잊죠.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 그분 집에 찾아갔더니 기독교 TV를 틀어놓고 지금 암으로 투병하면서 맨날 뭐 그래도 뭐 메시지 한다고 하는 그 김모 하여튼 목사님 그 설교 영상을 틀어놓고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의 신학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은 병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그러한 고난의 설교를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계시더라고. 제가 거기 집회를 갔는데 집사님 저 꺼요. 저거 들으면 죽어. 저런 설교 들으면 죽는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소리는 못 지르고 조용하게 집사님 은혜 받고 있을 때가 아니고 저 설교 들으면 죽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집사님 성경 좀 펴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따르는 자 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죽긴 왜 죽어? 병을 왜 허용해?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는데. 저런 거 좀 듣지 말고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 복음을 믿으시라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또 그 고난의 신학에 찌든 책들을 또 잔뜩 은혜를 받고 있어요. 다 갖다 버리라고 이거. 그리고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랬을 것 같아. 이병천 카페에 들어와서 내 설교나 들으라고. 그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워낙 제가 자뻑이라. 아니 난 하나님의 말씀만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내 생각 안 하니까. 근데 그분이 살았습니다. 다 죽어던 사람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아있어. 저 안 만났으면 죽었어요. 그분은.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 믿지 마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사역으로 검증하세요. 그게 그 설교가 맞는지를. 가슴에 손 얹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홍수시대에 마실 물이 가장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뭐 방송이다 무슨 온라인이다 뭐 책이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가짜 복음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데 하나님 제가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 성경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해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에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십시오. 성경의 진리 안에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원수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원수마귀의 미혹적인 설교가 아니라 성경적인 설교만을 외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혹여라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 교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